에스더 이제 4장에서 드디어 이제 그 유다가 하만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유다를 멸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아하스웨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원래 왕 앞에 서면 이제 죽게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이 왕후 에스더가 유다 자손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3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 하다사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모르드게가 마르두고 숭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고, 에스더는 그 마르둑이 자기가 하늘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의 표시가 별 모양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원래 별이라는 그런 뜻인데, 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에스더의 믿음이 굉장히 하다사의 믿음이 아닌 거죠. 원래는 하다사인데 에스더의 믿음이 이 사단의 세력과 연합되어진, 그래서 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믿음이라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원래 에스더의 본 이름이 하다사인데, 그 하다사는 하나님께 속한 나무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다사가 에스더가 됐다. 그래서 에스더도 마르둑을 숭배하는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고, 모르드게도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이 성도들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배경은 페르시아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땅 중심에 있는 유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 어디쯤인가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라 마르둑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선상에서는 사실상 다 루피에서 보는 것처럼 음란한 상태, 모압적인 믿음의 상태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이들은 그 룻이 이상적인 그 믿음의 세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치까지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런 어떤 출발선상에서 한 두어 발자국 좀 나간 정도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정도의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1년 정도 된 그런 상태의 믿음의 크리스찬이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교회 나온 지 1년 정도 된 크리스찬의 그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모르드게의 믿음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는 유다의 페르시아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한가운데에서 멸망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믿음이 그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데까지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 상황을 선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상징하는 것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에 있어서 막고 자기네가 그 이스라엘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아말렉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아다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아인 아말렉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타나는 그 세력은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어두운 눈을 갖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미디안의 세력, 모압의 세력, 가나안의 세력, 그 가나안 안에서 7 족속에 있는 그 세력들 하나하나가 다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속여서 그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사단이 거짓말로 이 사단의 문화를 하나하나 다 장악을 해서 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묶임당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뭐가 묶였냐? 이게 사고가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내 생각에 옳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뜻밖에도 사단한테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이 하만은 아말렉을 말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세력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방인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만의 아버지가 함모다다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에스더에서 무엇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 세상이 다 어둠인데, 이 하만의 아버지가 달에 의한 존재라고 이렇게 뜻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함모다다의 이 뜻이.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달빛이기 때문에 이 달빛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옳고 그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가는 이 어둠에 속한 빛이기 때문에 이 빛조차도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것이, 이 빛도 헷갈리지만,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존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을 바친 존재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이 힘을 쓰면 안 되는 거.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그 아간이 시날산 외투한 벌과 금과 은을 훔쳐왔어요. 근데 오늘 이 에스더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날산 외투한 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장 이렇게 고급한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최고로 유행하는 트렌드의 절대적인 세력은 언제나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나 돈이죠, 돈. 그리고 돈과 같은 그런 파워를 내는 어떠한 트렌드들, 그 모든 유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은 순결, 여기서 은 나오죠. 은 1만 달란트. 은은 순결을 선언하면서 그 내용 속에는 그 선한 것을 갈망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여기서 하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배는 이득을 따르고 군자는 도를 따른다, 의를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세계 속에서도 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이게 어둠에 속해 있는 거고, 이 의가 작동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을 끌고 가면서 그 판단하고 저주하는 그 세력을 내가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도 이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은 어둠의 세계에서 값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아간이 훔쳐온 시날산 외투한 벌과 금과 은. 그래서 여기서 하만의 부인의 이름이 세레스인데, 이 세레스가 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금은 여기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순결하기를 원하면서 거기서 절대적인 의를 쫓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좌파들도 나름대로 평등과 옳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이 보편적인 그 일반적인 상식에 준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사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이 다 사단의 문화권인데, 이 사단의 문화권보다도 더 심화된 사단적이다. 훨씬 더 사단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세력이다 라는 것을 좌파적 성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동성이 아니라 이성 간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은 원래 선물인데, 남편과 아내에게 이 성이 선물인데 여기에 사단이 말도 박으면서 여기서 음란을 배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음란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바람을 피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다 이제 죄와 연결이 돼요. 원래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성적인 이 바람 피우는 것이 이 죄로 먼저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심화된 극단적인 상태가 뭐냐면은 페미들의 지금 이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좌파적인 성향과 영적으로 맞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극단적인 죄가 더 심화된 상태에서 뻗어나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강력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페미나 아니면은 동성애까지 나가지 않아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정석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정은 이 성도들의 각자의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 세력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거기에서 남편들이 왕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취약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각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왕놀이 하는 것에서 내려오지 못했을 때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위선 속에서 밖에 나가서는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실상은 여기에서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 세력이 뜻밖에도 교회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세력 페르시아, 아수에로와 믿지 않는 남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와 틀리다. 그래서 하만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문화와 틀려서 저들을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이 악한 존재들이라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한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지네만 잘났다고 하고 독선적이다. 다른 종교들은 다 아무거나 믿어라 이러는데 왜 자기네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는 없애야 된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사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세력은 누구냐면은 사단이에요, 사단. 여기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은 다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빛의 세력으로 십자가로 말뚝박아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세워지는 거예요. 통치자가 틀린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이 우리를 총괄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진짜.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주님이 영적으로 전쟁하지 못하도록 내가 길을 막고 서고 있는 것이 물론 많지만, 여기에서 하만이 말하는 아말렉의 세력은 자아를 예표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 에스더가 나타나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편들이 집안에서 왕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왕을 예표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왕놀이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자아,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세력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세력, 교회 공동체를 처단하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좌파 세력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기독교를 없애요. 예, 공산주의 체제에서 불교나 나머지 이런 세력들은 굳이 잡지 않아도 돼요. 자기네 세력이니까. 그리고 얘네는 번지지 않는 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는 생명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잡아요. 근데 무슬림은 엄청 뻗어나가요. 무슬림은 왜 더 뻗어나가냐면 여기는 그 죄에 더 심화되어진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또 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은 어둠인데 이 어둠을 그 무당, 그 샤머니즘이 잡고 있잖아요. 무당의 세력들이 잡고 있는데 여기에 그 사단의 세력들은 또 종교라는 그 공동체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번지게 해서 여러 겹으로 2중, 3중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의 습관과 전통 속에서 또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습관과 이런 모든 것에서 잡고 있고, 이 근본적으로 남편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여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수하에 들어가고 여자의 주권을 남편이 가져가면서 절대적인 왕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 세력 속에서 이제 하만이 크리스천들을 다 죽이겠다, 교회를 죽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은 1만 달란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그 내시가 왔을 때, 하닥이 왔을 때 그 1만 달란트의 정확한 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유다를 멸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순결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세력으로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세력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여서 역대 일기를 사건 기록들을 가져오게 해서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기서 빅다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2장에서는 빅단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같은 사람이죠. 데레스. 근데 이 빅다나는 뭐냐면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데레스는 어미하다, 엄하다, 준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빅단과 데레스의 해석은 이제 그 목사님들마다 이제 성경 보면서 해석하는 거는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다각도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빅단의 신의 선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이해했냐면은 남편이 왕인 것, 남편이 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들은 당연히 왕이죠. 남편은 당연히 절대 지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났다는 거는 이거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갔다라는 사인이에요. 여기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간 그 상황이 니네가 이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지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제 죽게 됐다라는 얘기를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인 거예요. 주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그 상황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창세기 3장의 확장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편 수하에 들어가서 남편이 아내의 주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여자나 남자나 죄인이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주권을 가져가면서 이 아내를 마구잡이로 통치하는 거예요. 무법천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뭐 법도 없어 가정 속에는. 그래서 이 남편이 왕이어서 이 모든 세계와 공동체는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법, 일본의 법, 뭐 중국의 법 다 나름대로 법이 있어서 다 이렇게 잘못하면은 뭐 소송이 되고 고발 조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 2장에서 이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있었던 넷이 2명 있는데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그거를 듣고 고발을 해서 이 빅다나하고 데레스가 죽고 왕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왕권이 상실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두 내시를 죽여주면서 왕권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왕권과 남자들의 엄한 그런 권위, 그러니까 신의 선물, 곧 하나님의 뜻이다. 남편이 왕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남편들은 엄하게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 두 뜻이 이것을 없애면 왕권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왕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모르드게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왕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하스웨로 왕뿐만이 아니라 1장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전국의 모든 기천을 막론하고 남자는 그 집안의 가장이 되고 왕이 된다.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남편들은 다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아내 사라를 바로의 통치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계속 이렇게 가정 속에서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가 사사기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삼손한테서. 예, 그리고 그 이제 사단의 세력이 그 교회 공동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가 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가면은 남자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야? 너무 엄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아니에요 집사님, 그런 성도님, 형제님.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가 왕이다, 남자가 주권을 갖고 있고 여자가 소아에 있고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그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그런데 막 다루면 안 되고 이렇게 부드럽고 권위 있게 위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만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남편들이 교회 나오면은 말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야 물 떠와 이렇게 하다가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인들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남편이 왕이고 막 이렇게 막 가우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약간 이제 아우라 있고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의 사명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사명에 대한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냥 남편이 멋있어. 그럼 그냥 끝인 거예요. 자기한테 뭐 악다구니만 안 하면 돼. 그냥 뭐 살림하고 뭐 조금 내가 일 많이 한다고 여자들은 크게 밀리지 않거든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들이 여기에서 더 넘어가. 그래서 막 세게 말하고 무시하고 막 달고 뭐 폭력적이고 막 이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사자가 집안에서 뛰어다니는 것 같은 행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납고 가혹한 정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정말 노예 같아도 나는 이걸 따지지 않는다. 이 7장에서 그렇게 나가거든요. 왕께서 우리를 유다인들을 노예로 삼아도 우리는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여자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더 넘어가는 거예요. 왕들이, 남편 왕님들이 더 넘어가는 거예요. 가혹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가혹한 정치를, 사납고 가혹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뭐 두들겨 패고 욕하고 막 애들도 지잡듯 하고 막 사자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사자가 그거 그냥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뛰어다니고 술 먹고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루도 못 살겠는 거야.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버틸 수가 없는 거지. 주님 도와주세요가 나오는 거지. 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 사단은 웬만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에 사무쳐서 한이 많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빅단과 데베스를 살려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 남편이 집안에서 가장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뭐 무시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 복종하는 게 더 편한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보통 웬만한 그 집사님들도 그리고 남편들도 그냥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편이 유난만 안 떨면 괜찮아. 물 떠다주고 뭐 시키는 데 쪽으로 해도 뭐 괜찮은데 뭐 때리지만 않으면 돼. 괜찮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나는 뭐 우리 신랑 사랑하고 우리 신랑도 나 좋아해.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야. 그냥. 근데 생명이 안 흘러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흘러가는 거지.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듣는 분들이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유난스럽게 저렇게 하지? 나는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뭐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자들을 물 떠다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뜻을 보면은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 여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 3장 거기에서 보면은 그 하와를 생명이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고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그 생명은 여자들에게서 흘러가요. 여자에게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생명력을 끌어오는 세력이 여자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막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이 남편이 여기서 왕놀이를 하면서 사단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 사단의 통치권이 우리 가정 속에서 생명력으로 여기가 믿음의 가정으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남편만 잘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종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종을 만들었지. 그래서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절대 복종하면서 우리식의 사고관 속에서 절대 복종하면서 들어가면 이건 종이잖아요.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급한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에서 그 시대가 양반 쌍문 문화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종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복종하고 들어가면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복종하고 들어가야 남편이 알아듣는다. 근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니에요. 복종하고 들어가는데 복종만 하면 안 돼요. 이 복종하고 들어가면서 아내가 여기에서 에스더가 남편 그 아하스에로하고 하만을 계속 불러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이 잔치가 뭐예요? 먹고 마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세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이고 영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낸다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이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복종이 좋아. 그러면 남편의 절대적인 왕권을 허락하면 남편한테 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원래 사라도 그렇지만은 밀가도 그렇고 여자의 믿음에 큰 사람들의 믿음은 여자 나오는 이 자매들 나오는 사람들의 뜻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왕후다라는 뜻이에요. 왕후, 통치자, 여통치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이가 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복종하는 게 일단 이렇게 복음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수월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밀고 있지만 이거는 미디안적 세력이에요. 미디안적. 그래서 미디안적 세력은 생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약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빛과 같은 존재죠. 어둠에 속한 빛과 같은. 이거는 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작과 존귀와 반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아하스에로 왕을 살려줬는데 이 존귀와 관작을 줬냐? 안 줬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아하스에로 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살려줬는데 뭐를 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체가 남자의 왕권을 살려줬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에게 뭐를 줘야지 되잖아요. 신세를 졌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세를 졌으니 뭐를 줬냐? 그랬더니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걸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서 최고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왕 얘기가 계속 나오고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있어요. 왕의 문, 멜렉의 문에 계속 앞에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마르두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그런 믿음이 연약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마르독한데 나아가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면서 이 모르드게는 세상의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금 배경은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페르시아이가 당연히 왕궁 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는 다른 성경에서는 성문에 있다 그래요. 성문은 깨어서 지키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성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문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데 이 모르드게는 지금 세상 왕의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대궐문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귀와 간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권세죠. 왕의 권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고죠. 왕의 권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최고죠. 그런데 왕이 이럴 때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왕한테 고하려고 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만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하스웨로 왕의 자아의 세력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아의 세력과 그 남자들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분리시켜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는 남자들이 그 모르드게 없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5장 11절에 왕이 자기를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말하고, 모든 지방관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왕이라는. 그래서 하만은 자기 안에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남자들이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어떤 세력의 중심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 들어오라고 했더니 들어왔어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예, 그래서 이 하만은 왕의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분리시켜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하만이 왕께서 가장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왕이 입는 왕복, 그리고 왕께서 타시는 말, 그리고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거리에 성중에 다니면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광과 권세를 표현해주라.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라.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만은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를 세웠잖아요. 왕으로 다시 살려놓은 사람이 모르드게잖아요. 그래서 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를 높인 것에 대한 고마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왕권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데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를 높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의 위상을 높였는데 그 위상을 높이는 그 영화로움과 명예와 권위와 권세를 높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하스웨로 왕의 상태가 그대로 모르드게한테 넘어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교황이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왕권에 집착했었는데 이 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니까 이것이 그대로 교회 공동체로 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 공동체로 가서 교회 공동체의 남자들이 다시 왕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권위가 왕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왕의 권위. 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왕이 다니는 것처럼 왕의 말을 타고 왕이 쓰고 있는 왕의 이 면류관, 이 왕관을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이 왕권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황들이 할아버지들이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힘든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제정신으로 볼 때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쓰고 다니고 이렇게 규다 해가지고 지팡이 같은 것도 막 금으로 해서 갖고 다니고 막 이렇게 쓰고 다니고 옷도 막 왕복 같은 거 입잖아요.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심화된 상태죠.
랍비들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랍비들이 거리에 막 다니면서 칭찬받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고고하고 우아한 척 하면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이제 자기네가 또 이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돼요? 다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를 살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남자들도 왕이다. 이 왕권을 살려줬잖아요. 이 빅단과 데레스를 죽였으니까. 이 왕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시들을 죽였으니까 이 왕은 그대로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왕권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보, 물 떠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여보, 물 좀 떠다 주세요.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면 부인들은 우리 신랑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우리 신랑이 정말 예수 믿더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도 지나가지 않고 정말 중요한 그 권위와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자리에서 있는데 그냥 여보 물 떠다 주세요. 여보 아이들을 좀 더 잘 훈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막 몇 마디 해주면 부인들이 막 기절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엄청 변했다. 180도 변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여자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잘 몰라서 이 소소한 거 같지만 그런 거에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남편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남편이 막 여보 물 좀 떠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 한 잔이 먹고 싶어요. 존댓말만 써줬더니 막 우리 신랑 180도 특이하다. 난 여기서 우리 신랑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은 거야. 자기네가 뭔 짓을 하는지 잘 모르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이제 급한 게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남편은 나한테 존경한다면서 존댓말 써주는데 뭘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물 12번도 더 떠다 줄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가 없지. 막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이 아하스의 왕이 자기의 권세를 이 모르드게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그냥 무슨 뭐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목사님들 뭐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지. 뭐 바울이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그랬겠어요? 근데 어느새 여기 이제 그 사관 모스는 우리가 이제 졸업할 때 학사랑 석사, 박사 옷 그런 것들을 개신교 목사님들이 입고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저도 입고 있지만 이게 아우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세워준 거예요.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준 거야 교회에. 근데 여기에 이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줘서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해라. 이 성은 사실 그 이스라엘에 속한 성이잖아요. 성은 깨어서 지키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에서 또 약간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하면 요한계시록 20장쯤 19장인가 21장에 가면 그거 있잖아. 너희가 왕의 왕들이 어린 양의 성전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성중으로 다니는 거 있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간적인 왕복을 입고 인간적인 왕의 말을 타고 인간적인 왕의 왕관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은 순결이고 사단이 은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는 세력으로서의 은이고 이 어둠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 어둠의 달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달빛으로서 이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은이 사용해도 하나님의 세력에서 사용하는 건 십자가고 사단의 세력에서 사용하는 은은 이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방멸로 나타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유다를 멸하는 상태로 이 은 1만 달란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에서 은 1만 달란트면 누가 봐도 이거는 내 온 몸이 난도질을 당해서 진짜 내가 토막토막 나가지고 죽을지라도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옳음이라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유다를 멸하는 은 1만 달란트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믿음은 연약한 마르두고 섬기는 것과 같은 이상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 영적 리더로 표현이 되지만 여기가 바로
이 부패한 것 같지만 이 루시 출발선상에서 모압 여인으로 음란한 여자에서 출발하지만 이들이 성장되었을 때는 이 그리스도 보아스의 신부로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세력은 지금 출발은 마르도를 숭배하는 자지만 사실상은 또 교회 공동체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은 우리가 또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여도 똑같은 금이어도 이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에서 훔쳐온 시나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세력인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단의 세력에 속한 거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어둠의 세계, 어둠에 속한 달빛, 이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 아말렉, 어둠에 속한 달빛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이 달빛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해 보여도 은 1만 달란트여도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은 1만 달란트니까 이 의롭다, 선한 것이다, 순결한 것이다. 하만의 아내가 생각했어요. 금이다, 의다, 의를 따라가다. 이 의다라는데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어둠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총괄하는 이 사단이 문화권에서 통치하는 사단의 세력과 이 위에서 맨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는 이 세력 속에서 나는 이 달빛을 쫓아갈 것이냐, 어둠에 속한 빛이지인데 이건 전체적인 어둠에 속해 있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거예요. 달빛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빛 자체인 거죠. 십자가에 의한 빛인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쳐온 시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이 이 어둠에 속한 달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말렉이고 하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 이 예수 믿지 않는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살려줘서 왕권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살려줬어. 교회를 모르드게를 살려줬어.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둘 다 왕이 된 거예요. 남자들은 계속 왕놀이를 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교회가 인정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남편들은 좀 더 부드럽게 통치하세요. 이거예요. 엄하게 통치하지만 좀 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신이 왕인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신의 선물이니까 통치는 하되 아내를 막 다루지 마시고 존댓말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인들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의 눈에 어두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모르드게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남자들이 다스리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그 교황청, 천주교도 그렇고 뭐 다 남자들이지 뭐. 이 세상 다스리는 그 세력으로는. 그러니까 그 세력인 남자들이 또다시 왕의 옷을 입으면 서로 주고받은 거죠. 상생관계예요. 곧 남자들이 교회에 모르드게니까 다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서로 세워준 그런 꼴이 됐다 얘기예요. 그래서 납비들도 이스라엘의 납비들도 엄청 추앙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리에서 성준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잖아요. 그잖아요? 남자들은 집안에서 왕놀이를 교회에서 모르드게가 인정해서 세워졌으니까 뭐 불평불만 하나도 없지. 집안에서 그냥 왕놀이 그냥 좀 더 세련되게 잘 할 수 있으니까 누구도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놀이를 하는데 부인이 어디서 말대꾸를 해. 그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모르드게는 또 남자들이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 세상에 어딨어,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다스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왕놀이를 세련되게 하게 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근데 근데 남자들이 사실 세련되게 잘 못하죠. 절대 왕의 권력을 휘두르죠. 그렇게 세련되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여기서 이제 7장에서 에스더가 내가 이제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것이다. 아무도 누가 말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거든요. 다들. 지금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래? 넘어가니까 그래요. 선을 넘어가니까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놀이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아내가 생명을 흘려 보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황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 어디가 있겠어요? 거기에 끼지를 못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세련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의 왕권 속에, 권위 속에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 남편은 좀 세련되면 여기 또 속는 그런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똑같은 교회 공동체를 나오미가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것을 예표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룻이 교회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룻이 그 보리타작한 것을 가져다가 나오미한테 먹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도 교회지만 나중에는 룻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그 성도들을 섬기는 거, 생명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룻은 나중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시겠어요? 모르드게는 왕놀이를 하는데 이 룻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 성도들은 생명을 공급하는 세력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모르드게도 자기가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겠죠. 예, 아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서에서도 그 술람미 여자가 나의 주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찾아다닐 때 주님은 양떼들이 있는 곳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은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단한테 기만당하고 농락당해서 이렇게 남편들에게 왕권을 그대로 부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남편들도 이 교회 공동체 그 목회자들한테 왕권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올라가면서 이 동네 그 성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를 떠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다 늙은 할아버지가 내일 모레 돌아가시게 생긴 할아버지가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은 나이 드신 목사님이다 이쯤밖에 안 되는데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세계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남자들이 그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남자들 다 남자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 남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기만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신랑 되시니까 우리는 신부예요. 둘 다 연합이 됐을 때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왕이 되면은 한영의 입장에 있는 이 아내와 연합이 안 되잖아요. 존재가 틀리니까. 그러면 이게 왕이 된 여기는 사단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 뭐 이렇게 잘만 지내면 되지 뭐. 우리 신랑이 뭐 나한테 잘해줘. 이렇게만 하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착한 나라 같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독일 같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미디안의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착한 나라 같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착한 사람 같은, 근데 거기에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묘한 나라, 묘한 사람, 그것을 미디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삼손이 이 나귀 턱뼈로다가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 앞에 여우하고 뭐 얘네 이렇게 죽였던 그런 세력들보다 이 나귀 턱뼈로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나귀 턱뼈가 뭐냐면 미디안의 세력이 나올 때는 미디안을 상징하는 세력이 그 나귀예요, 나귀. 근데 나귀 죽은 시체에 나귀 턱뼈를 붙들어서 1000명을 죽였다? 이게 뭐겠어요? 나귀 턱뼈 같은 이 미디안의 세력들, 착한 것, 이거는 인간적인 세력에서는 이게 힘을 많이 써. 착한 게. 남편한테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진짜 입에 혀처럼 해. 그 남편이 뭐 진짜 좋아 죽지. 이렇게 해도 이게 1000명을 죽여.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게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단의 나라, 이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목이 말라 죽겠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니까
나중에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아니어서. 근데 우리는 이거에 족한 거야. 우리는 그리고 주님이 생수를 안 줘도 우리 사는데 문제가 없어.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주님 때문에 목말라서 내가 미치겠다. 정말. 난 정말 주님 없으면 미칠 것 같다 막.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안 하세요. 제 마음에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 너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게 내 안에 영혼 속에서 막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도 난 너무 좋아. 그냥 돈도 많고 뭐 우리 자식 공부도 잘하고 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존댓말을 해줘. 항상 공손하게 말해. 뭐 청소도 잘해주고 나는 정말 우리 신랑한테 바른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러는 거야. 너무 좋아. 사는 너무 행복해. 막 죽겠어. 행복해 죽겠어.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도 좀 답답하네요. 정말. 우리 정말 하나님에게서 조금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너무 잘 사는 거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뭐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고 주님이 가끔씩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엄청 착하대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그 미디안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디안 세력만 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제가 아는 사모님들도 남편들이 옛날에 사모님들 남편이 누구야? 목사님들이잖아. 목사님들이 엄청 못됐어.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난리야. 근데 남편들이 이제 존댓말 하면서 막 부인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기도를 안 해. 다 이룬 거야, 이제. 다 이뤘어. 우리 남편이 이제 훌륭해져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도 뭐 애쓰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나가는 거야. 모르드게도 애쓰더도 우리 예수님 믿어요. 우리 신랑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드디어 축하해줘요, 집사님. 우리 신랑 이번 주 교회 나온다. 집사님 축하해. 진짜 그동안 고생했어. 다 이뤘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이루긴 뭘 다 이루고.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오늘 개학식인데. 개학식인데 공부 졸업도 안 했는데 다 했다는 거야. 주일날만 나오고. 가끔가다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크게 애달치가 않는 거야. 이 생명이 가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잖아. 남편들이 나한테 존댓말로 막 공손하게만 해주면 그래서 그런지 남편들이 거의 99%가 아내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서 잘해주면 믿음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성중에서 이제 추앙을 받고 돌아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다시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으로 갑니다. 대궐 문 앞은 뭐냐? 대궐은 왕의 문이라는 거예요. 왕의 문. 멜렉. 왕의 문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왕국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은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내는 그 하만의 부인인데 말씀을 드렸죠. 앞장에서 금이라는 뜻이고 하만이 자아인데 자아 속에서 이 페르시아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를 따른다고, 군자는 의를 따르고, 예, 그 도를 따르고, 소인배는 이득을 따른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의를 따르는 것 같은데 그 의가 뭐냐? 이 선악과를 따르고 어둠 속에 달빛이 있기 때문에 이 달빛이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빛이기 때문에 이게 어둠이라고요. 그래서 그 어둠의 빛, 그 금이라는 거예요, 세레스가. 그래서 의를 따르는 자기 안에 이 하만이 나름대로의 의를 나는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세레스, 금이었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세력에 무너져 내리는 사단의 세력에
상태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기만할 때 가장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의예요. 의. 옳음을 따르는데 그게 뜻밖에도 사망으로 결과 값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 막 앞에서 평등 사회 뭐 사회복지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 하고도 평화를 선언하잖아요. 이 평화를 선언했는데 누가 할 말이 어딨어? 아무도 없지. 한국하지. 그런데 이게 평화가 아닌 거야. 이 들춰보면 조금 들춰보면 평화가 아닌 거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공산주의 좌파적인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타고났어. 그 옛날부터 빨갱이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잖아요. 좌파들이. 그런데 좌파의 사람들이 임종석이나 조국 뭐 박영석 이런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자녀들이 다 미국에다 이민을 시켰어. 차라리 일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럽으로 보내겠어. 차라리 그러면 나는. 그런데 그렇게 미국을 꼴배기 싫어서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트럼프를 막 난도질을 해야 된다 막.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다 막. 왜 트럼프는 오만방자에서 우리를 막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지 대한민국에 왜 자기가 강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냐. 미국을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네 자식들은 조기 유학을 다 어디로 보내냐.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비싼 1년에 1억씩 내는 그 등록금을 어떻게 그 사람들은 돈은 다 어디서 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좌파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춰보면 이상한 짓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자기네 나름대로 이 세레스라는 거예요. 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의를 주장하는 것 같이 하는데 이 의가 이 어둠 속에 비치기 때문에 여긴 사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는 이 어둠 속에 비친 달빛보다 더 심화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장악이 되거나 여기에 체면이 걸리면은 보다 더 심각한 사망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에 사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훨씬 더 고단하게 살잖아. 남자들은 왕놀이를 하니까 괜찮아, 자기네는. 근데 거기에 있는 무슬림에 있는 여자들은 보통 나라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화된 그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커먼. 뭐 흰모자를 쓰고 다니는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좀 나아. 막 인도네시아인가 거기는 아예 검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검은 보재기를 완전히 검은 보재기도 아니고 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니고 이 눈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남편한테 어디서 말대 끌어내. 죽어도 숨도 쉬지 말고 죽어야지.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 안 듣는 마누라들은 글로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박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단하게 겁나게 농락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여자들도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남편이 뭐 존댓말만 쓰면 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레스가 여기에서 그 옆에 지혜로운 친구들 이제 그 믿지 않는 세력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들을 말하는 친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 너 아무래도 조금 이따 예수 믿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너 조금 이따 예수 믿겠다 네 마누라 따라고 교회 가게 생겼는데 너 말인가. 그러니까 나 요새 우리 마누라 때문에 죽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한테 이제 빠진 거지. 에스더가 날마다 막 잔치를 하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야. 여보 교회 가라고 꼭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보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 겸손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은근 엄청 존경한다. 막 이렇게 계속 수술하니까 사람이 녹아내려. 그래서 이게 내가 조만간 우리 마누라 따라서 교회 가지 이제 이걸 알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세레스가 무너져 내리는 거야. 내가 교회 가는 게 옳은 거구나. 여태까지 쓸데없이 고집 피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이제. 하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에스더가 잔치를 벌려서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 하만이 나가서 이제 아말렉이 죽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함무다가 이 달의 세력, 어둠 속의 달빛, 어둠의 세력의 이 달빛이 사실 죽는 건데 우리 안에서는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이러면서 나의 왕권을 보장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건 또 있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존재에서 이 교회 공동체 모르드게가 마르두를 섬기는 그 자리로 나갈 만큼 형편없는 신앙의 상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완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들의 실체는 왕의 문에 있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가난한 믿음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정말 사랑하는 거짓 없는 믿음 속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